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차 수양회까지 금년에도 수양회를 앞서 계획해 주시고 또 앞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은혜로이 잘 마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수양회도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또 이번에 구원을 받은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각 교회에 연결되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새 힘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오늘은 경건의 비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메룬 선교를 다녀와서 처음 뵙기 때문에 카메룬 선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 29일 출발해서 7월 15일 도착을 했는데 총 34분이 같이 동행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카메룬에서 청년 학예 수양회에 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수양회를 했는데 수양회에 총 참석한 인원은 1,4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가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서 새신자 교육을 현지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은 한 8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마치는 토요일 침례 받으신 분은 총 87명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 교육 중간에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자 교육이 있었는데 총 한 170분 정도 참여를 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했는데 아주 진지하게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이제 세 팀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총 49곳을, 또 그 안에는 이제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총 49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일정을 보내다 왔는데, 얼마 전에 보바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가정 신방을 이제 쭉 하는 가운데서 간증을 이제 계속 이제 들었어요. 그 간증을 듣는 속에 그 구원받은 경험, 구원받은 그 간증이 너무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을 보면서 또 구원을 받은 것뿐 아니라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참 애를 쓰세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애쓰시는 모습을 또 실제 봤습니다.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게 너무너무 이제 기뻐서 침례 받은 것을 이제 기념해서, 뭐 침례가 기념이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가족에게 전도하려고 침례 받은 것을 기념해서 가족을 자기 집에 몽땅 모아서 잔치를 했대요. 그 가족이 70명입니다. 70명을 몽땅 모아서 잔치를 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을 한 분 이제 모셔서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쭉 말씀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한 번은 자기 아들 돌이 됐는데 이 돌 기념으로 마을 사람을 또 다 불러 모았대요. 근데 그 마을 사람이 200명 200명을 불러 모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역시 그날 또 목사님을 모셔서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5장에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세리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결국 마태인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구세주를 만난 그 사실에 너무너무 이제 기뻐서 자기 친구들을 또 이웃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아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잖아요. 그 기억이 이제 성경의 그 기록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애쓰시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천주교인들한테 또 이제 오순절 교파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를 이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런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들 또 남편의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원수가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구원 간증이 확실할 뿐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전도하려고 애쓰고 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안할 때 믿음은 잘 안 드러나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박해받는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은 더욱더 이들에게 복음이 확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더 복음을 이제 힘있게 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좀 좋은 경험이 됐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는데 기도해 주시고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박 4일 동안 4차 학예 수양에 수고 이제 많으셨습니다. 4차 학예 수양에 좀 궁금하실 거예요. 사전 접수가 8,953명, 현장 접수가 540명, 타차수 참석자가 1,037명, 총 1,530명이 4차 수양회 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숫자는 747명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4차까지 했는데 1, 2, 3, 4차 중에 4차의 침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1, 2, 3, 4차까지 합쳐서 지금까지 침례받은 숫자가 2,674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미 구원을 받고 수양에 오셔서 침례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또 구원받고 침례 안 받은 분, 어쩔 수 없이 미리 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이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5차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저녁 9시 그 통계로 1,700분이 넘게요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6차가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 토, 일, 월 이제 주말을 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차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건의 비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 여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둥과 터는 건물의 기초로서 아주 중요하죠. 기초도 중요하고 또 집을 바치는 기둥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의 내용을 맡기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또 교회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앞에 큰 자를 붙여놨잖아요. 큰 경건의 비밀. 물론 이 경건의 비밀은 먼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이 경건의 비밀이고 동시에 교회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6절 뒤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사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승처를 말하죠.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경건의 비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이 큰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맡겨진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큰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같이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동문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3장에는 교회가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그 말씀이 예언이라고, 비밀이라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 각 사람이 가진 믿음도 비밀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내용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이 이제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은 사람, 불신자는 그 믿음을 모르잖아요.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비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세상에 있을 심판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하는 그 큰 바벨론의 세력, 음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는 경건의 비밀이죠. 그것도 큰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건 속에는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들어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들어있고, 자, 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감춰져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에 감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남은 생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경건의 비밀인데 그 경건의 비밀 중에 큰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삶 전체를 말합니다. 개인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리고 교회생활도 전부 이제 신앙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교회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생활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나머지 생활을 잘한다, 그럴 수는 없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나머지 가정생활도, 개인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이제 국가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 사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과 관련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때 나머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국가에서는 아주 높은 직책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 내에서 어떤 좋은, 또 그리고 막중한 어떤 직책을 가지고 거기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국가에서, 직장에서 크게 쓰임을 받진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양쪽에 다 잘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 비중을 뒀을 때 교회 안에서의 바르게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이제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마귀를 무서워해요? 마귀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을 무서워해야 맞죠. 물론 이제 하나님 외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하면 이 땅에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이제 교회일 거예요. 마귀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르게 살면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잖아요. 구원받도록 도와서.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건 큰 힘이 되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 무서워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 중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교회에 대해서 헤아릴 적에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4차 수양회 때 구원을 받고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교회에 대한 많은 실물을 주시고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놨어요. 교회에 대한 실물로 신약 성경에만 주신 것이 많잖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으로 교회를 비유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로 교회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은행이라고도 하시고 교회를 주막이라고도 하시고 성경에 교회를 어머니라고도 하시고 교회에 대한 많은 그 실물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라는 성경 하나를 아예 따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 40년을 있었는데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하셨어요. 신약의 교회 그림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교회 신약 성경의 모형으로 주신 것들을 좀 같이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큰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안에 교회를 건물로 얘기한 것은 한 곳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든지 길을 가다가요,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교회당 건물이 이제 크게 또 웅장하게 또 세련되게 지어져 있으면은 참 교회 잘 지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참 성전 잘 지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전일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고 AD 70년에 파괴가 됐고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그건 너희 집이라고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오히려 하셨습니다. AD 70년에 거기 성전 파괴됐는데 이 땅에 그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 된 성전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 그걸 이제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됐습니다.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탄생된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설명을 해놨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영원히 속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속죄해 놓은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무리 도자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함을 입은 그 무리를 가르쳐서 여기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AD 300년까지요. 지금 웅장하게 세련되게 많은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런 교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는 주로 어디에서 모였냐?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주로 모였다고요. 가정. 그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교회 당이, 즉 건물이 교회라면 건물이 어떻게 문안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이라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두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가정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 안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그 눈바가 여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바의 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예요. 사도행전 26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사도행전 26장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믿은 그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자기에게 해준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옮긴 거죠. 눈이 떨어진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죠. 죄사함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죄사함 받았잖아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여기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 된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12지파의 소속이 돼서 같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 안에서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자, 그 안에서 내가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파가 분배받은 그 안에서 가족이, 개인이 그 안에서 받을 기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과 거룩해 된 무리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얻을 상과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리 가운데서, 무리입니다. 무리. 자, 그러면 어떤 무리냐? 어떤 무리냐? 거룩해 된 무리죠. 그런데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 18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 두세 사람, 교회 최소 단위는 두 사람 이상이에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적게 모이면 이 구절을 인용해요. 딱 둘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같이 계신다고 한 것처럼 여기 우리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주님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최소 단위는 두 사람 이상이 맞아요. 근데 여기 두세 사람인데 어떤 두세 사람이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했잖아요. 자기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몸이고 주님은 머리거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 머리로 계셔요. 주님께서 교회 머리로 계시자면, 그리고 우리 개인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머리가 잘라져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잘라져야잖아요. 내 목이 잘라져야, 그래서 내 머리가 없어져야 주님의 머리가 거기 앉지 않습니까? 즉 자기 목을 잘라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라낸 두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종이 된 두세 사람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주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 두세 사람, 교회 최소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적은 인원이 모였을 때 이걸 인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중 속에 처음부터 없었다가 중간에 생길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인간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원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신약 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낸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중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게 교회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래서 교동문으로 읽었어요. 에베소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이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감춰졌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영원부터라고 했어요. 영원이 뭘까요? 만물을 시작하기 전이 영원이잖아요.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에요. 그걸 이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경륜 무슨 뜻일까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에베소서에 읽어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경륜 그러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경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정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님은 내가 회사를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고 경영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그렇게 경영을 해갈 수 있잖아요. 그게 한 회사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내가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경영해 갈 수 있죠. 그게 국가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처음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겠다고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류 역사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교회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 타락하지만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도 영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미리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사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영혼 속에 이미 세워져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이미 영혼 속에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이제 교회, 그 무리가 형성될 것도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은 자기 머리를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이미 영원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그런데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계획되어 있던 경륜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5절 말씀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구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 이전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 교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건 감춰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 모형이 나오는 거지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감추어졌는데 5절에 이제 언제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잖아요. 그 성령 시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제 교회라는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이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주도적인 것이 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간혹 그 가운데 연결돼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하등의 아무 차이도 없이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 되고 함께 지체가 되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나타낸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이방인들이,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차등이 없이 함께 후사가 되고, 이제 후사는 상속자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 안에 이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걸 신약에 와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속에는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12제자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줄로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0장 11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내서 굳이 그 가정을 전도하게,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제가 여쭤볼게요. 천국에 가면은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그것이 처음부터, 즉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계획되어 있던 경륜이라는 겁니다. 경륜. 그래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한 경륜 안에서 그 말입니다.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벌벌 떨며 나갑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원부터 계획된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당당하게 지금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경륜이고, 그리고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낸 진리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결코 교회를 허물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을요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제가 여쭤볼게요.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걸 네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기초 위에 그 말입니다. 그 기초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종교가들에게 의해서 내가 능기움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에서 신앙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뒤에 가서요, 사탄에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인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요, 그리 마옵소서 그랬어요. 인간 베드로는 연약합니다. 인간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죠. 사탄이 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소유니까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시니까요. 다만 교회가 합당치 않으면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었던 7교회가 있었던 곳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는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예요. 옛날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던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교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촛대가 옮긴 거죠. 촛대가 옮긴 거지만 이 세상에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버리면 주님이 역사하는 무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뭐가 맡겨져 있냐?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잖아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성경의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잖아요. 성경에 자물통이 하나 탁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각각.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천국 열쇠가 어디에? 교회에 맡겨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참으로 닫혀있던 자물통이 열리게. 그렇죠? 구원을 받으면 즉시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 문이 딱 열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합당치 않으면 역사를 옮겨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마음과 태도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끝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3년 가까이 전도했던 그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 마지막으로 권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해도 될 텐데 왜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 피로 사신 겁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거기에 교회의 가치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고 계신 옷 얼마짜리예요? 물건의 가치는요, 얼마짜리냐, 얼마 주고 샀느냐로 결정이 돼요. 누가 이제 참 좋은 옷을 입었으면요, 처음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짜리냐라고 물어봐요. 얼마짜리냐고. 왜냐하면 얼마 주고 샀냐가 그 옷의 가치니까요. 얼마짜리냐. 자, 집을 좋은 걸 이제 건축을 했어요. 처음 그 집에 가면 이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냐고 묻죠. 아파트 처음 입주하면 얼마 주고 샀냐고 묻습니다. 자, 물건의 가치는 얼마의 값이 지불됐냐로 결정이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는 무엇을 주고 교회가 이제 샀냐 그 말이에요. 얼마의 비용이 들어서 교회를 하나님이 사셨냐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지불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냐 그 말입니다. 그게 가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피라는 걸 통해서 더욱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한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 아닙니까? 욥기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크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우리가 아무리 헤아려도 헤아려지지 않잖아요. 내가요, 상상을 펼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엄청 큰 분으로 내가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하려도 하나님의 진짜 광대하심에 비해서는 내가 그걸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한자, 그 영원하신 분의, 그 크신 분의 피가 지불이 됐잖아요. 뭘 말합니까? 교회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헤아리면 헤아림을 도로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만큼 크게 하렸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하리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리고 있냐? 내가 아무리 크게 하려도 교회의 가치의 진짜 가치, 그걸 진짜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독자를 삼았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것처럼 교회도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성도를 샀다니까요. 성도의 가치도 그러니까 무한한 겁니다. 성도의 가치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찮게 볼 수 있죠. 죽음 넘어가는 순간 성도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라고 한 겁니다. 삼가라고. 자, 이제 신약 성경에 계시된 교회 모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잠깐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건너뛰어서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그랬을 때 이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의 무리를 두고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라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일터가 맞습니다. 밭은 농부가 나가서 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첫 번째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죠.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구원받은 사람 무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 무리 안에 성령께서 거기 거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시냐. 거기는 개인을 두고 한 얘기예요. 너희 몸은 그랬으니까. 개인 육체는 구원받을 때 이 속에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다. 개인 몸도 성전이고 구원받은 사람 무리도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하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더럽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더럽힐 수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도덕적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교리적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조금 해놓고 자기가 많이 했다는 자기의 헌신을 과장했잖아요. 과장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지 않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조금 해놓고 많이 했다고 헌신을 과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 과다하게 퍼지면은 이게 진리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작은 헌신을 크게 가장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를 업신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되겠죠.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1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유익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판단받는 모임이 됐잖아요. 모임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그걸 먹고 마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먹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쫄쫄 굶고 있고,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가져다 먹고 마시니까 성찬식을 하기 전에 취하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징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꽤 있고 약한 자와 병든 자도 꽤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징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각자 주어진 직분을 넘어서는 것도 교만이고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되잖아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 왕이 돼서 강성해지니까 막 교만해가지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용감한 자들을 가지고 막았죠. 그런데 막아도 안 한 것 안 하고 노를 바라면서 분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문둥병이 발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질서를 넘어서서 이제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기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첫 번째 거룩해야 맞다 그 말이거든요. 그 성경 고린도후서 6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6절을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6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구별되는 것을 5가지 얘기했잖아요. 의와 불법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상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5가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자,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가 거하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촛대 사이에 7 촛대 중앙에 그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했으니까 촛대 중앙에 인자 같은 이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주님이 계시냐면 여기 설명해 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 2가지잖아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니까 주님께서 계속 중보하는 일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계속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신앙이 낙오됐다고도 자꾸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주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백성이고 종입니다.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허리에 금띠를 띠는데 허리에는 일하는 모습이고 가슴은 완성했으니까 가슴까지 올라갔잖아요. 다니엘서 9장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고, 여기는 죽이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니까 가슴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털이 희다는 건 오래되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주님의 머리털이, 이것은 영원하신 주님을 가리켜요. 주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33년 살다 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사실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눈이 불꽃 같대요. 눈이 불꽃 같으면 모든 것을 깨뜨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뜻과 마음에 있는 것도 다 헤아려 보시는 주님,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것은 징계하시는 주님.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이 주님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왜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이세벨의 교훈, 즉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안 돌이키면 주님이 징계하시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사실은 힘 있는 주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잖아요. 일꾼들이잖아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일꾼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버가모 교회거든요. 왜 버가모 교회 날성검으로 나타났냐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거짓된 교훈을 갖고 있으나 그거 안 돌이키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러셨거든요. 거짓된 것과 싸우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딱 비춰주면요, 은혜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은혜를 받고 참 위로를 얻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니까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촛대 중앙에, 촛대 사이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17절 같이 읽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주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게 뭐랍니까?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사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신령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언제 완성될까요? 건물로 된 성전은 없지만 예수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무리가 형성됐고, 그래서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산돌 하나하나로 해서 신령한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주적인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인 성전이 다 지어지면 주님이 재림해서 그 성전을 데려가시잖아요.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 내용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여기 끝에 와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편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쭉 읽어보면은 교회는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함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보양한다 그랬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그 신부된 교회를요 보호하고 양육하잖아요. 왜? 자기 몸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걸 이제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혼에 살아가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 중에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사랑이 깨지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신부가 신랑을 향한 첫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역사를 거두어서 더 이상 역사 안 하겠다는 거죠. 이 교회가요, 신부라는 것은 주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가 신부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 관계는 사랑이 문제니까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신랑이 영광을 얻을 때 신부가 같이 얻는 거죠. 남편이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같이 얻잖아요. 같은 영광을 얻을 위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에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 신부도 영광을 같이 얻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마지막에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면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 신부된 교회도 같이 영광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해서 교회를 데려가면 위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땅에서 7년 환란이 있을 때 위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신혼여행 오는데 천년왕국이 신혼여행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본집에 이사 가죠. 영광을 같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사랑을 받고 신랑의 보호와 양육을 사실은 교회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를 두신 교회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개인은 거기 지체라고 말씀했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7절, 12절을 읽고 27절을 읽고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고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머리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 교회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지체가 있을 때 지체가, 예를 들면 손가락이 머리 붙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손이라는 지체에 붙어 있으면 머리를 붙잡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머리, 몸 안에 내가 지체로서 있으면 머리 붙잡는 것이 되잖아요. 왜? 주님은 거기다 머리를 두신 거니까 머리 붙잡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 말미암아 전체가 공급을 받잖아요. 공급을 받을 때 몸이 자랄 때 지체로서 내가 거기 붙어 있으면 같이 자라죠. 그리고 몸이 쓰임 받을 때 지체인 내가 같이 쓰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개인이요 그 교회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양육받고 그리고 쓰임 받고 자라고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 붙들지 않으면은 경건의 비밀이 교회라 그랬는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했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합쳐서 교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의 책임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열매는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냐?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 말하면서 그 뒤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거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주님 말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합해서 주님 역사를 이루는, 거기 열매가 맺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보면 그런 순서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얘기할 때도 여기 이제 붙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영혼 속에 계속 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맺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창에요, 전북 고창에 포도 한 송이 가지고 한 그루 가지고 4,000송이를 딴 분이 있잖아요. 포도 한 그루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재배를 했는데 그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가 달린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런 거 안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성도와 주님을 합쳐서 포도나무와 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다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자와 양의 비유지 않습니까? 주님은 목자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양물이잖아요. 개인은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구원해서 양무리 안에 두셨잖아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인도합니까? 무리 인도합니까? 무리를 인도하거든요. 양무리를 인도할 때 양무리 속에 있을 때 개인도 인도받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도 내 음성을 대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고요, 한 무리거든요. 우리 개인은 하나의 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정말 돌아왔다면은 양 무리 속에 있어야 우리 개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양 무리라고 했거든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양 무리거든요.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양 무리를 인도하시되, 양 무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주막에 비유했습니다. 주막은 나그네가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은 틀림없이 주막에다가 이제 다친 사람을 치료해서 거기다가 맡겼다고 했습니다. 주막은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구원을 받아서 나그네 삶을 우리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사는데 머무를 곳이 주막입니다. 주님이 주막에다 맡겼다 그랬거든요. 주막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교회를 은행에다 비유했어요.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까지 찾았을 텐데 교회를 은행에다 비유했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은혜를 보답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잖아요. 성도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니까
교회의 은혜를 갚으면은 그 주님이 그게 활용하시잖아요. 내가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작은 일이라도 연합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자, 별리,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틀림없이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남겨주잖아요. 은행이라고 비교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비유했습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잖아요. 어머니는 애 낳고 기릅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애 낳고 길러요. 교회는 생명 탄생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생명이 탄생된 분들을 그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역할이 두 개듯이 교회도 두 가지 역할,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가지나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독립적인 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붙어 있을 적에 공급을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데 없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도 큰 경건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완성한 복음도 큰 경건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 큰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통해서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 속에 연결이 틀림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오니까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받은 분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고 그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공급을 받고 신앙이 자라고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거된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박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지금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예 수양에 끝까지 도와주셔서 은혜로이 진행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분들은 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